네, 이제 창세기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빨리란 말을 독일어로 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비슷한 말로 들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본래 우리 민족이 빨리 민족이었을까요? 본래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비난할 때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런 느려 터진 조선인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시간을 항상 늦게 30분 이상씩 30분 정도는 항상 늦게 오는 이 코리안 타임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7, 80년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빨리라는 이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근성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급변하는 이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큰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면서 이 빨리가 우리의 마치 문화가 되고 우리의 근성이 되어온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이 빨리라는 이 문화에 다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을 이제는 잘 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그 엘리베이터가 몇 초를 못 기다려서 우리는 휴대폰을 꺼내서 카톡을 보고 또 뉴스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또 치명적인 어떤 그러한 실수로 인한 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6장의 내용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 다 실패의 경험이 있고 그러나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산을 오늘 성경에서 나왔을 때는, 성경을 봤을 때는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이스마엘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도출된 하나의 결과로서의 이스마엘이기도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중에 한두 번씩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산에 다 걸려서 넘어져 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이 이스마엘이라는 산에 걸려서 넘어진 것을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때의 나이가 86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경도 말한 대로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 10년 정도 믿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믿을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쉽게 말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사실은 준 것이고 중간중간에 많은 사건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시간이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약속의 시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의 나이도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립니다. 그러니 사라 자신이 이 시간으로는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는 아기를 가질 능력 자체가 자기에게서 상실되니까 이 약속을 그대로 믿기가 이제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의 나이도 아브라함과 한 10살 차이 나니까요. 70 중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가임기의 나이를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참고 기다리겠는데 가능성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믿을 수 없고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난 자라는 의미도 이제는 해석을 달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라고 했지 사라에게 내 몸에서 난 자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꼭 사라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도 다르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사라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제안을 합니다. 2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 풍습에는요, 주인 마님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집에 여종이 아기를 대신 낳아줘서 그 아기를 주인 마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리모라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대리모, 그 당시로 얘기한다면 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라의 제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바로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가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결국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합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상속자가 나온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속자를 이들이 얻어낸 것입니다. 대성공을 한 것이고 대를 이을 그 기업을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순전히 이들의 불신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이 만들어낸 산이었습니다. 결국 이 산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산에 걸려 넘어지게 됐고 이 산은 그들의 치명적인 결정을 주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족속 간의 그 역사적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요,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하게 되자 여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라를 오히려 멸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기가 막히는 거죠.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게 안방 마님 노릇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여기서 지혜로웠어요. 여자들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라에게 그 하갈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 아브라함이 지혜롭기도 하지만 참 약삭합니다.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첩이든 대리모든 어찌됐든 자기의 씨를 잉태한 여인인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 무책임하게 그냥 사라에게 냉정하게 뛰어넘기는 것이죠. 그것이 보통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고 있죠. 남자들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우리 이창훈 집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갔나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요. 오늘 성경 16장 1절에 보면 이 하갈에 대해서 애굽 여자라고 얘기하죠. 이 애굽 여자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다가 사라의 사건으로 바로가 금은보화를 주면서 또 종을 줬는데 그때 이 사라의 여종을 하갈을 준 겁니다. 네,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친정이니까 친정으로 가야죠.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로 가다가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을 만나주시죠. 그리고는 다시 내 여주인에게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갈이 다시 사라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고 그것이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 성경을 이제 계속 보면요, 아들이 생겼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너무나도 좋잖아요. 놀랍고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하갈과 이 자기의 혈연적인 장자인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좋은 말로 내보내는 거고요, 나쁜 말은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 아픔,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큰 아픔이죠. 13년 동안 이 아들과 정이 들었을 뿐더러 이 아들이 정말 보이는 아들이었고 그랬던 아들을 쫓아버린다는 것은 아비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눈치죠.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 만들어낸 이 결과가 이런 아픔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 13년 동안 결국 이 이스마엘은 더 큰 아킬레스건으로 자라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산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도 한 번 이상씩은 다 경험을 했고 이 산에 걸려 넘어진 그런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산이 어떤 산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러한 산에 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조금 더 분명하게 눈을 열어 이스마엘이라는 산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산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이스마엘은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뿐더러 아킬레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아킬레스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진전하고 성장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아킬레스를 잡는 이 이스마엘을 다시는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아랍 족속의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들인 그 아랍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고 적대 관계고 툭하면 싸우고 지금도 공습하고 그런 싸움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역사가 증명하는 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사라로서는
잘 견뎠고 아브라함도 잘 견뎌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자 생각이 바뀐 것이죠.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가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를 벗어나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나도 임신을 못할 뿐더러 이러다가는 아브라함조차도 생식의 능력이 끊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씨를 가지고 있을 때 빨리 임신시켜야 되겠다, 누구라도 빨리 그 씨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인 것입니다. 믿음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고 과학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을 준 것이죠.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 때마침 준비된 무엇이 있을 때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침 하갈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바로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때에 마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가 선택할 때 뭔가 잘 열리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라가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라로 살 수 있는 최선이고, 이렇게 해야 아브라함의 대도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도 명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생식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불가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아브라함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 이렇게 더 가다가는 나도 아기를 낳을 능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우리 대를 이어갈 것인가, 지금 좀 가능성이 있을 때 빨리 아기를 낳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부족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믿음은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한 믿음은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도 이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일말의 가능성이 보일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가 보일 때, 가능성이 보일 때 믿음을 갖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그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한계에 도달하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면 최소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몸의 상태가 돼야지만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임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출생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신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생명이 밥에 있지 않고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죠. 사람의 생명이 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밥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시키고 공급하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밥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밥이 생명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임신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시는 것이지 임신할 능력이 돼야지만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자연 법칙을 밝혀내는 것인데 우리가 과학을 절대화하죠. 자연 법칙과 과학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절대해버리면 다른 말로 자연 법칙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상식이 통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을 우리는 상식 안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 안에 가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그것이 혹 우리의 믿음이지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연 법칙의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이 되면 이스마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밖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연 법칙을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 가지의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도, 동정녀 탄생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자연 법칙을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고 그런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혹시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법칙 안에 있을 때만 믿는 믿음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결정적일 때 이스마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하나의 발목을 잡고 아픔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1장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연 법칙상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어디까지 갔다고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서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 머물러 갇혀 있지 않고 그 법칙을, 그 자연 법칙을 오히려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어떤 한계의 시간에 도달할 때에 깜깜하고 사방이 보이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몰랐기 때문에 이 한계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그 이스마엘을 나중에 내쫓아 버리잖아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살았다라는 거, 그거 하나지만 그 기쁨은 더 큰 슬픔을 얘기하게 한 것이고요. 다 쓸모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년 동안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스마엘이라는 산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는 멈춰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우리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의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스마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까지 안 되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낙심입니다. 낙담합니다. 네. 거기서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구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완전히 낙담할 때까지.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즉에 잘 알아서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가능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요, 또 하나 이스마엘이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라의 최종 결정권자는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라의 결정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물었다, 기도했다, 여쭙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같은 생각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또다시 이스마엘이라는 아킬레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또 가급적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재권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아킬레스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 가는 동안 힘들고 더디고 아프고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아킬레스가 생겼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여러분의 인생을 걱정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선 후배도 있습니다. 아마 응원하고 여러분이 아마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도록 그 자리로 조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 살고 또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나마 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해줄까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그나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혈연적인 관계 이런 거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킬레스가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선택하면 내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 이스마엘이 대대 자손 후대로 지금까지 그 동생과 싸우는 원수의 관계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도 그러한 선택의 경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쓸모없게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손해인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만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정지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0년 동안 있어서 이스라엘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역사는 가나안, 광야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40년이 유보된 것이에요. 그 역사 시간 동안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과 지낸 동안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 매우 즐거웠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오히려 더 큰 아킬레스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제안이든지 혹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말을 누군가 해주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늘 점검하시고 그 뜻에 물어보시고 맞추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혹 우리가 그동안 잘못 만들어진 이스마엘이 아킬레스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잠재우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게끔 한다면 내가 만들었던 이스마엘, 내가 만들었던 아킬레스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잠재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걔가 또다시 살아 일어나서 우리의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자연 법칙을 품에 안으시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눈물 골짜기, 울음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독소조항, 독침을 빼어버리고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볼 수 없던, 우리의 눈이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 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이 마침내 샘을 이루어 척박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샘이 될 정도까지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양일 수 있죠. 그럴 때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죠. 눈물이 샘을 이룰 정도로 쏟아내야 되니까. 어떤 경우는 질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지만 그 눈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것이 순식간에 샘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이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변의 환경은 우리가 참고는 하되 최종 결정권자를 하나님으로 두십시오. 본래 책임은 누가 지죠? 최종 결정권자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마엘이라는 산을 넘게 하는 것이며, 이미 만들어진 이스마엘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잠재우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 100%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남은 생활 동안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로 모시어 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